예,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잠시 다음 주 수요 예배에 관해 이제 광고를 하자라면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똑같이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폼은 좀 다를 겁니다. 다른 폼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힘 다하여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0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종의 입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저희들 전해드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함께 살피기 위해서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면서 말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귀한 찬양인데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 맞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삶의 자리에서 인간인지라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맞지만 강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채워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려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큰 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찬찬히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훈련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살피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좀 꾹꾹 눌러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표현 한 표현,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 말씀을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구절 한 표현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데,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꾹꾹 눌러 살펴볼 때 나에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바라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이 말씀 통하여 함께 바라봅시다 하고요 이 구절 읽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핀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큰 물고기가 입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가 불편해서 답답해서 갑갑해서 힘이 들어서 배가 불러서 괴로워서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토해내었다. 성경은 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 가운데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 그 확신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큰 힘을 누리며 능력 가진 채 평온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리 흔들리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리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에 대한 확신,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이 신앙의 길 걷는 분들은요, 평온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한 채 강건하게 능력 있게 그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내가 내 입술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나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다양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당황해하지 아니할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쏟아져 올 때는 이것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한 채 겸손한 모습으로
그 기쁨과 감사의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 혹시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너무 큰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될 무엇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애를 쓰며 노력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사하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자 놀랍게 힘을 쓸 거예요. 혹시 지금 2024년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여기까지 나왔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 텐데, 그리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앙 붙든 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절 말씀인데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위로를, 위안을, 평안을, 그리고 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구절들은, 어떤 말씀들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원치 아니하신 것들은 하지 아니하셔도 되고, 그 어떤 일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습으로 그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한계치를 설정해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조차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실패자를 또 사용하시려 하신다고? 사실 우리가 실패자다라고 표현했지만 요나는요,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나님,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 따르기 싫습니다.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하나님의 것과 너무도 다릅니다라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한 그 사람이 요나인데, 그 거부자인데, 그 실패자인데, 그 괘씸한 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이켜 세우셔서 또다시 사용하려 하시는 이 장면, 이 모습,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표현 한 표현,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힘을 얻고 있는 것 맞지만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이 요나서 3장 1절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뭔가 몸이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지는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이 만약 한국어 표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슴 울림이 있었을 텐데, 성경의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뭔가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니, 도대체 왜 그 실패자 요나, 거부자 요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왜 그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솔직히 따져보면, 생각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시려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마음이 한번 저리 나간 저 사람이 아니라요, 새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하며 살아왔던 저로서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절대 요나가 아닌 다른 일을 뽑아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능력 있으며,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이 있고, 부지런하며,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 시키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혹시 그 시대에, 그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리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 한 명 이렇게 뽑으셔갖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큰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 감당케 하신다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통하여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가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 장면, 그 말씀, 그 모습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 맞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것 맞는데요, 어쩝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완벽해서 대단해서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나? 라고 따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고 다시 고민해봐도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제 모습 가운데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실지 모른다, 이 바람에, 이 생각에, 이 기대예요. 이 3장 1절 말씀도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인 것 맞는데, 저에게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건 나는 나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상황, 이 말씀 통하여 너가 쓰러지면 내가 사랑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가 또 쓰러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가 또 쓰러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구절이 바라봐지니까, 들려지니까, 받아들여지니까요, 지금 한 절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참 다양한데요,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따져 생각해보고 살펴봐도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아니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 갖길 소원한다라는 생각 속에 머리를 쓰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전투 현장에 그 우리아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그곳에 보내 죽게 만들고는요, 그 여인을 취하는 그 장면, 그 모습, 제가 설명드리지 아니해도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쯧쯧거리시면서 다윗을 보시더라, 이리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진짜 강력한 표현이지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진짜 강력한 표현이 등장하는, 다윗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음을 우리는 이 11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 악한 일 하나님께 보여드린 이 다윗 쳐내셔야죠, 혼내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저기 내팽겨 치셔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칵칵 누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자신의 뜻하신 일에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는 그 장면들.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지금 나단에게 이르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자신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바램에 그것 취하고 싶어서 열심 냈고 머리도 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돌이켜보고 바라볼 때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주의 아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은 효율성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성취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것 같지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다 그것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역사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 일하심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과정 속에, 일하시는 역사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나타내 보이길 원해 하시며 이 일을 또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것들을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에, 이 구절에 힘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쫓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열심 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게 다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큰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다라면 나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죄를 구합니다.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죽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며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런 모습들이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또 큰 힘을 내고 또 무언가 기대하며 이 신앙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이 구절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일 시키시는 것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다라면요, 이거 이미 일하기 싫어서 저기 도망친 내, 물론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이렇게 머리 써서 이 아이 좀 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만약 그리 머리 쓰시는 분이시다라면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살폈던 그 말씀 똑같이
3장에서 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도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그 일의 성취가 가장 중요해서 느느웨에서 이룰 어떤 일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사용하신다라면 절대로 일이 표현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이미 도망갔던 그 아이 그 요나에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엔 조금 내가 그 일을 역할을 덜어줄게. 이번에 가서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달래시면서 일을 하셨던지 아니면 괘씸한 그 요나에게 너 저번에 한번 그랬으니까 이번에 큰 맘 먹고 돌아왔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속에 더 과한 무엇인가로 그 과제를 숙제를 그 임무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나가 중요하다 보니까 똑같은 명령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무엇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렇게 바라볼 때 악한 모습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이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요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도 모습을 바라고 계시기에 이러시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큰 거 바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뒷부분 요나가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숨죽여 있는 그런 모습들 바라볼 때요 우리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 임무를 지금 요나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일하심이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뭐 홍수, 지진 뭐 등등의 많은 세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도 있는 건 맞지만 성경 말씀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하여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었겠지만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일 시키시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 일, 그 요나만이 감당할 수 있어서 요나 보내신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는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니느웨에 가서 그 고함, 그 소리 지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요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찾아봐야 될 텐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요, 그 일 자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 그곳에 적절한 사람 적절한 곳에 보내시는 것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영광된 자리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된 자리의 부분에 세워두시기 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곳에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지금 성경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2025년도는요 진짜 바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힘에 겨워서 이제 못하겠습니다까지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마 굉장히 분주한 바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 절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그 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무엇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통해 살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요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일에 쓰시고 계심을요, 이 요나의 모습을 이 말도 되지 아니한, 이해되지 아니한 이 말씀 통해서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입술 통하여 부르짖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각자 개인의 고백, 부르짖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면요, 여러분들 물론 뿌듯함과 자부심 들 수 있겠지만 먼저 감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사랑하시면, 귀하게 생각하시면 그 능력도 되지 아니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채우셔서 돌이켜 세우셔서 심지어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생각하면서요,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은혜의 능력을,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요나서 말씀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요나서 3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두 번째 모습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길 원하시는 그 장면을요 우리 보게 됩니다. 일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나서 말씀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쿰 기억나시나요? 결정하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뜻 있는 것 알고 있고, 너희들의 계획 있는 것 알고 있고, 너희들의 생각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결정하여, 결단하여 너희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일치시켜 그 일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봐지는 거예요. 처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 거부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하셨을 것입니다. 너 일어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욥발을 통하여 어디로 도망가려 하였던 요나의 그 마음, 상태 다 우리 하나님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 사랑하는 요나야, 나는 너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너가 내 일에 쓰임 받길 나는 원해하는데, 너의 마음을 결정하여, 결단하여 나의 마음에 합하여 그 인생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겠니? 요나서 말씀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패턴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일어서 결정하여, 결단하여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너희의 계획을 나 하나님의 마음, 계획, 생각, 뜻에 일치시켜 그 인생 살아가길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요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왜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나인 것은 맞지만 강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기 소원합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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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제 삶의 자리에서요 두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건 못 이루면 어떻게 하지? 못 감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건 못 이루어내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소리 내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정우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한다라면 내 말 한마디로 내 몸짓 한 동작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가 나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것 이루어내는 성취감 느끼고자 하는 것 아니라 너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주의 자녀임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영광된 자리에 너를 세운 것이다. 이 확신이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울감에 빠져 좌절감에 빠져 살아갑니까? 뭐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 도대체 뭐지? 나는 이것밖에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존재인가 생각 속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요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허락하여 주실 때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광된 자리에 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혹시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 제대 모습 보였다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 걷기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시며 능력 더하여 주시는 힘 있는 멋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해를 지내오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지? 라고 생각하였던 부끄러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습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과 감사의 조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가운데 있는 힘 다하여 이 신앙의 길 걷길 소원하오니 끝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존재인지,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세워진 주의 자녀들인지를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런 약한 모습들 다 거두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저희들 교만한 모습 가진 채 내가 그것 다 이루며 여기까지 나왔다 착각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며 귀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며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